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주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과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 중에 어느 계절이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나름대로 어떤 계절을 좋아한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봄을 더 좋아한다 그럽니다. 이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공기도 따뜻하고 또는 나들이 가는 어떤 이런 경우도 좋겠지만 소생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데 나무와 푸른 꽃이 피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시 심고 그 자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한 이런 일들, 대개 씨는 언제 심습니까? 봄에 심습니다. 상추 몇 포기를 심어거든요. 그것도 봄에 심어야 되더라고. 봄에 심어야 되더라고. 근데 만일 땅에다 안 심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땅에 심어진 곡물이나 풀이나 어떤 나무, 여기서 만일 열매가 없다고 하면 나무나 풀만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나무나 풀, 모든 동물과 세상의 것들이 전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씨와 밭과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씨와 밭과 열매. 씨와 밭과 열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씨 뿌리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 정도 전할 때도 있고 1년에 한 번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씨와 밭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고 세상을 살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활의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입니다. 18절 말씀만 찾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귀를 들어라. 되게 제일 처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말하고 그리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고급 식당에 가보면 음식이 나올 때요, 어떤 맛있는 아주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거 그거부터 먼저 안 나와요. 꼭 별 볼 일이
때없는 뭐 국물 뭐 이렇게 아주 마시고 잠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무슨 말씀부터 전하실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농경사회에서 뭐 학문이 많거나 기술이 있거나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제일 쉽게 많은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땅에 씨 뿌리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이 씨 뿌리는 것은 자기들의 생활 속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듣고 이해하기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기에 먹을 것을 얻는 방법은 심고 뿌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만 먹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쌀보다도 다른 것이 더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라면이 지금 60년이 넘었어요. 라면이 처음 만들어서 이제 팔게 된 이 라면이 60년을 넘었는데요. 60년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 먹는 횟수가 7.7인가 뭐 7.5가 되던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한 주간 동안에 7번을 라면을 다 먹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비해서. 그래서 라면이 아주 우리나라 수출 상품 중에서 아주 효자. 그 만들어진 걸 보니까요, 야, 이게 처음 만들어진 이런 게 있는가 할 정도로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쌀이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도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지만요, 농경사회에서는 자기가 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지 않게 되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씨를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오래도록 짓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해도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때를 보고 있다가, 얘들아 오늘은 접시를 담가야 된다. 뭣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담가야 된다. 왜요? 오늘 담그라. 그러면 그 담글 시기에 담가놓고 언제는 다시 뿌리고 언제는 다시 거두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농사 짓는 이 모습 속에 참 씨를 뿌리고 심고 거기서 자라서 거두게 되는 이런 부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이삭줍기라고 하는 그림, 이삭줍기.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삭줍기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화장을 하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아주 예술적인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수건 뒤집어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아니면 허리에 무슨 띠를 두르고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바구니인가 뭘 하나 들고 그냥 땅에 엎드려져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 것은 그냥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이삭 줍는 게 아니고요, 먹을 게 없는 사람, 자기 땅이 없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 농사 짓고 추수할 때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 농부들이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 주워봤습니까? 저는 이삭 주워봤거든요. 이제 이삭 줍는데 자기 농사 짓는 자기 밭이나 논에 가서 이삭 줍는 건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농사 짓고 그 농부들이 거두고 남아있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그래서 한 이삭 떨어지면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개가 떨어졌다. 이 로또 만난 것 같아요. 그냥 와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이삭을 왜 주는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 그 주어진 이삭 가지고 떨어서 먹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성경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요. 루시라고 한 여인입니다. 루시라고 한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있기 때문에 시부가 친정집으로 다시 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요. 동서는 가는데 무슨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부를 따라 어디까지 옵니까? 이국 땅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고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떨어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먹어요? 시모 나오미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그런데 그 힘든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마침 그때 보아스가 나와가지고 오죽 웬 여인이야?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너무 성실하게 일하고 그가 자기 가정에서 아니면 시모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이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내가 한 행동이나 그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참 그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적인 사람. 그래서 성경에 이방 여인으로 다윗의 조상이 된 이 룻은 성경에 룻의 이름으로 된 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 된.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인들이 4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라고 합니다. 뭐 했던 사람이요? 이삭 줍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앗을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천국의 비유 중에서 가라지를 뿌리고 또 알곡을 뿌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냥 한 곳에만 떨어지는, 물론 밭에다 뿌렸겠죠. 근데 이 씨앗이 좋은 땅에만 떨어진 게 아니고 4종류의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다 보니까 그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뿌리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마음에 다 심다고 여겨지지만 심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겨울에 비를 맞고 또 바람 불고 때로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 땅이 굳어지면요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생활 속에 우리가 지난주에 또는 내가 받았던 은혜는요 그냥 다 쏟아지고 마는 거예요. 마치 전화기에 배터리가 다 방전된 것처럼요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전화기에 그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 그냥 딱 꽂아가지고 한 5분 동안에 완전히 충전되면 안 돼요.
한참 일정 시간 지나야 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가지고 찬송을요 1시간 이상씩 불러요. 1시간. 그는 찬송 불러요. 왜?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갈아엎어지고 잡초가 제거되고 옥토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은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면 그냥 고급 밥솥에 아주 좋은 밥솥에 전기를 딱 꺼내가지고 밥을 하게 되면 밥이 5분 동안에 팍 되는 겁니까? 요즘 식당에도 5분 동안에 밥 되는 기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건 한 사람 밥이죠. 많은 사람 밥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돼요? 일정 시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가롭지 않게 되면 마음은 딱딱하고 굳어진 가운데서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지지 않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아무나 천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들려지고 들었던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은 말씀 그 다음 주간까지 기억 못할 때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나가다가 제목이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치매가 걸린 거 아니에요. 돌아서서 제목이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지 않게 되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잊어버릴까요? 나가다 잊어버린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나가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바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바로 그것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다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길가에 떨어진 지는 딱딱해서 굳어진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굳어진 밭은 우리 땅으로만 말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은 자기 주관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양구의 어떤 분은요.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해도 그 말이 옳죠. 이렇게 안 한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했어도 잘했다고 칭찬 안 한대요. 왜요?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음에 자기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으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까? 밥을 먹을 때 생각이 많이 납니까? 아니면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생각이 많이 납니까? 저는 그래요. 밥 먹을 때 많이 생각난 게 아니고요.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속에 꽉 차 있을 때는요. 생각이 안 나는데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지금 바쁘게 살아간 그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한 주간의 세상적인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굳어진 마음에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과 은혜 있는 말씀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참석해도 그냥 듣기만 하고
이따가 보니까요, 언제 그 말씀이 악한 자가 서 뺏어갔는지 몰라. 자기도 몰라.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씨는 밭에 심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결실치 못한 자다. 이 세 종류의 밭은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는 분들은 절대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또 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봄에 초봄에 나오는, 이 봄과 여름에 나오는 야채가 있죠. 뭐예요? 상추기. 저는 이제 상추를 심으면 금방 막 잎을 떼먹고 따서 쌈 싸먹고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상추를 몇 포기 심어보니까 참 모종을 사가지고 심어놓고,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모종을 사서 심어놓고 한 달이 지나야만 잎을 뗄 수 있더라. 한 달. 그전에 잎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엇을 심었는데 그냥 어제 심었으니까 오늘 가서 그냥 뭐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심어놓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보리를 심어놓고도 얼마나 기다려요? 넉 달을 기다려요. 3개월 지나야만 되는 겁니다. 만일 시기를 놓치면 자기가 아무리 심어놓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는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런 가을에 뭘 하는 거예요? 김장 담잖아요. 김장 배추도 두 종류입니다. 60일 배추가 있는가 하면요, 90일 배추가 있어요. 아니 배추가 다 똑같이 뭘 그러냐고 이렇게 하는데요, 김장을 담는 배추는 60일 배추 가지고 김장 못 담아요. 금방 절여가지고 담아놓고 이제 며칠 만에 아니면 잠깐 해가지고 먹는 이런 것을 60일 배추를 해요. 그런데 김장을 담아놓고 몇 달 또는 해를 넘겨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 김장은 90일 배추를 해야만 그게 물르지 않는데, 저도 그거 몰랐어요. 아니 뭐 60일 배추 그 모종을 종자를 사러 씨를 사러 갔는데요, 어떤 걸 드릴까요? 다 똑같이 아니냐고 하니까 똑같이 안 돼요. 60일짜리 드려요? 90일. 뭐 60일이 90일이 뭐냐고 하니까 그분이 설명하는데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농사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먹는 건 좋아하지만 뿌리는 건 잘 모릅니다. 씨는 봄에 뿌리는 것이 많은데 반드시 밭에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나는 옥토가 항상 옥토로 준비되어 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보는 것 아니면 생각하는 것, 만나고 대화하는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자기도 모르게 그 굳어진 것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길가와 같은 밭에 사람 되기 원합니까? 아멘 하세요. 나는 돌짝밭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멘 하실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가시떨기가 있는 곳의 밭이다. 아마 이렇게 해도 아멘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심고 결실하게 되는 옥토의 밭을 가진 마음이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죄송하지만 언제나 옥토가 되어 있는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어떤 환경 속에도 적응이 되고 누구를 만나서도 참 이렇게 화목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화목된 사람,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전부가 아니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마음속에도요, 제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들어갔다 나오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어떤 데는 아내를 참 나보고 이제 사랑한다고 말을 좀 하라고 이제 저 사랑한다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요 그 말을 사랑한다 하라고 옆에서 그냥 오늘 여기 앉은 분들 중에도 그냥 저한테 막 협박을 하고 막 압박을 하는데도 그래도 못해요. 자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을 잘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옥토일 것이다? 아닐 수 있다. 목사라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권사나 학년 직분을 받아서 오래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 밭일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솔직히 아닐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예?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내가 원치 않는 걸 대하면요 이해가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의자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의자 헌금을 하고 정말 감동적으로 여러분이 다 이렇게 거의 동참한 줄로 알고 있지만요 저는 의자가 도로고 새롭게 되는 것보다는요 먼저 사용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구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버려져서 망가지는 이걸 보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시작도 잘해야지만요 끝마친 그 이유가 더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 가까이 있는 저희 아내가 내게 어떤 말을 하면요 한 50년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슨 말도 다 받아들일 것 아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요 절대로 안 받아줘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아유 그냥 심지어 입에 잠잘 때도 마음에 안 든대요. 왜? 제가 잠자면서 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었는데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숨을 입으로 내쉬거든요. 이 부는 소리가 시끄럽대요. 지금. 내가 뭐 불고 싶어 부는 거 같아요.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에 드는 게. 그런데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내 마음속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코를 상당히 오래 갈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 말 듣고 할렐루야 그냥 가사라간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절반이 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부 다일 수도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네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길가의 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밭의 마음도 아니고 가시떨기 마음도 아니고 옥토가 되기를 원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옥토와 같은 네 종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언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젊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젊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내 자신의 확신 가지고 젊음 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기술 가지고 다 안 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자기 마음을 믿고 절대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리더하는 분들의 모습을 따라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빼앗기고 넘어집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연비와 죄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 깨닫지 못할 때는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긴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와서 탐을 노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있지만 사단은 우리 중심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엿보고 있다. 엿보고 있는데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은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고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가 이거 확인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의 칭찬을 듣는가. 그런데 칭찬 듣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마지막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칭찬 들었지만 자기 말을 듣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모아서 당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정치당이 아니고 니골라 당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도 니골라를 싫어한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은혜를 받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누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땅에 있는 사람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기 어려운데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땅 가진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 땅 가진 사람이 땅을 팔았다? 그 땅을 팔았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나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는 땅을 팔아 헌금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둘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얼마나 신실한지 모든 제자들 그 생활하는 모든 생활비 전체를 돈 관리를 혼자서 했습니다. 돈 관리를 하다가 그만 자기가 그 돈을 유용한 이 일 때문에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합니다. 돈에 대한 이 돈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는데요. 돈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서 그 돈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돈 생각에 몰두했을 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습니다. 그 생각이 자기에게 주어진 생각이 사람이 주는 생각인지를 모르고 유다는 따라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없는 때 예수를 팔려고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가 원하는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겠냐 흥정합니다. 그러니까 은삼십을 다리가 돈 미리 받아놓고 교회를 노리다가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장로들에게 가서 무리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된 연조를 가졌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육의 생각으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염려와 재기 뭘 말하는 거예요? 돈,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는 언제든지 마귀가 엿보고 있다가 순간 놓치지 않고 틈을 타고 말씀을 빼앗고 우리를 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읽는 말씀이요. 예. 꼭 한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넘어가는 데요. 세상의 염려와 죄이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데요. 그 다음 말씀도 주십시오. 시작.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 그 뿌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어떤 일을 위해서 돈과 연관이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할 때 내가 이 돈을 드리면 어떻게 살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목적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만 말씀은 여러 가지 모든 환경에 막혀서 잘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은요. 초신자가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아닌 겁니다. 가시떨게 들은 인식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왔습니다. 잘하게 됩니다. 얼마나 잘할지 모릅니다. 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염려와 죄의 모든 이 육신적인 생각들에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해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선되다 보면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고 넘어지고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악한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하는, 말씀을 듣고 즉시 여러분 다음은 기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좋은 바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속에 네 가지 가지다. 내가 그 말씀을 아주 깊이 새기고 받아들일 사람도 있지만 아니요 지금은 나 그거 못해. 좋은데 아니면 가가지고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나 그만 이 문제지. 그리고 하기는 해야 돼.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3년 전에 말을 똑같이 합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 그 3년 전에 한 말 똑같이 지금도 하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그 기도해야 되는 것도 3년 전에 말 똑같이 해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몇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길에 어느 식당 앞에 길에 보니까 저 노란 꽃이 피었다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바로 옆에 모습에 그 탐바구니 속에 씨가 하나 떨어졌는지 꽃이 피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또 그 옆에 있는 것도 하나 그냥 전화기로 그냥 지운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길가에 밟히고 탐바구니 겨우 깨나는 이 민들레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실은 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영혼의 열매도
내가 심고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고 동행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이 찬송과 고백으로 옥토가 되고 가랑없는 마음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혹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